신명기 3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13절, 13절까지만 말씀을 전할 겁니다. 14절부터는 다음 주예요. 그런데 왜 29절까지 다 읽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가요 4장밖에 안 남았어요. 31, 32, 33, 34 남았습니다. 31장을 거의 다 읽은 이유는요, 오늘 읽은 31장은 조금 설명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그냥 이야기처럼 나오는 게 31장이에요. 32장은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노래해요. 예언처럼 노래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모세의 노래가 32장이고요. 33장은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한 지파 한 지파를 부르면서 축복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모세는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요단강을 모세는 건너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그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끝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31장에서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에 읽을 32장은 모세가 부르는 노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모세의 축복의 기도예요. 마지막 34장은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 31장부터 34장까지 나왔는데요, 이 장장마다 특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31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31장 나머지를 할 거고요. 32장도 꽤 길어요. 50절이 넘습니다. 하나의 노래지만 기회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을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 시, 기도, 예언,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우리가 볼 거고요. 물론 한 번에 읽겠지만 설교는 나눠서 할 겁니다. 33장은 모세의 축복이에요. 모세가 각 지파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쭉 그 지파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축복했는지 볼 거고, 설교는 몇 번에 나눠서 하게 될 거고, 마지막 34장은 아마도 단번에 설교를 하면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신명기 설교가 한 8번, 한 10번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한 7번 안에 아마 신명기가 끝나게 될 겁니다. 7번 정도 끝나면 아마 10월 말쯤에 우리가 신명기를 마무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은 31장을 일단은 다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 더 살펴볼 것은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계속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 사랑하는 민족이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모세의 마음은 사실 좀 착잡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떠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까 싶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인도하는 동안에도 얘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만은 않았어요. 모세가 그러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모세만 착잡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떨리는 거죠. 40년을 한 사람, 모세를 바라보고 나왔어요. 수백만이요, 한 사람을 바라보며 40년 광야를 살았습니다. 4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모압 광야에 있는 30살 청년들은요, 자기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30살이 된 지금까지도 모세가 지도자로 그 앞에 있었죠. 모든 권위를 다 모세가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따라서 자기들이 40년 동안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 없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밥 굶은 적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듣죠. 어쩌면 30살쯤 먹은 청년은요, 삶의 방식이 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자고 일어나면 늘 뭘 먹고 살았어요? 늘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먹었고요. 때가 되면 메추라기 보내서 메추라기 고기 먹었고요. 그 성막이 지어질 때마다 그 앞에 모였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삶이 앞에 놓이는 거예요. 다른 삶이 앞에 놓여요. 이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마 이제 만나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땅이에요.
뭐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거기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고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전에 없었던 모험이 거기서 펼쳐지겠지만 이제껏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농사 지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제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상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도 상상해야 되고요, 모세도 상상해야 돼요. 내가 없는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민 앞에 섭니다. 신명기 자체가 그래요. 신명기 1장부터 3장이 앞에 서론이고요, 31장부터 34장까지가 결론입니다. 중간에 여기 4장부터 몇 장이요? 30장까지 이 한 큰 덩어리가 모세의 설교였어요. 이 가르침이 필요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왜 모압에서 모세가 이 설교를, 이렇게 장엄한 설교를 해야만 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모세가 죽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요단강 건너갔으면요, 요단강 건너가면 되는 건데 건너가기 전 그 모압 광야에서 이 긴 이야기를, 이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이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죠. 왜 4장부터 여기 30장까지 이 장엄하고 아름답고 가슴 시린 이 이야기를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없는 자손들까지도 마음에 두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이유는 하나요. 모세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지 못해요. 모세가 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요, 모세가 가지 못해요. 그러니 뭘 얘기해요? 모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는요 미래예요. 모세가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그 걸음을 멈춰요.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요, 그냥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상황들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체인지입니다. 앞에 있는 지도자가 바뀌어요. 지도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겁니다. 답을 알려드릴게요. 지도자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여지껏 40년을 인도했던 그 사람이, 그 모세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대답은 처음서부터 모세가 인도했던 것 같지만 모세가 인도한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인도했는 건데 모세가 사라져버리면 이제는 정말로 다른 환경이에요. 여지껏 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 모세가 없으면요 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껏 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했던 이가 모세가 아니라 다른 이였다면, 그리고 그 다른 이가 모세가 없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이전까지 누렸던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겁니다.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했지만, 아니, 모세가 아니라 누가 너희를 인도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제 과거로 얘기하지 미래로 얘기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이제껏 인도하셨음이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또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껏 내가 잘 살아왔어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앞으로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예,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캐토톱을 안 붙이고도 펄펄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내 삶이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 내 무릎이 사라져버린, 내 무릎의 연골이 사라져버린 이 순간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껏 행복했던 건 내 무릎의 연골 때문이 아닙니다. 주가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행복했던 거지, 내 무릎의 연골이, 내가 달리기가 100m가 11초라 행복했던 거는 아니에요. 뭔가 육화된 것들이 있어요. 모세라는 육화된 것이 있어요. 연골이라는 육화된 것, 손에 만져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의 풍성함과 내 삶을 인도하신 것, 그건 아닙니다. 오늘 위기의 시간에 이 육화되었던 것들이 사라질 때, 모세라는 육화된, 그쵸, 살과 뼈가 있는 이 지도자가 사라지는 그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그리고 염려로 밀어넣을 때,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뚫어지게 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는 그 시간이 이제껏 내 삶을 지탱해 왔고, 그리고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복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런 설교는 언제 해야지 제일 맞아요? 담임 목사 취임식 뭐 이런 데 하는 거예요. 그죠?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담임 목사님 될 때 이런 설교 하는 거고요. 보통 이런 설교에서 담임 목사가 안 합니다.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그 취임식 때는 꼭 오셔서 설교를 하시죠. 왜? 담임 목사가 아니면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당신 입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시고 그 좀 어려워요. 그러니 이런 설교는 다른 외부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로 끄떡도 안 하고 그런 거군 그러시는데,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지 마셔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부흥회나 외부 강사님들 모시면 외부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꼭 이상하게,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 꼭 반말로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속으로 꼭 부흥사들 오시면 저런다는데,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요,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뭐가 뭐 욕심이 많고 뭐 이상하고 뭐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들은 감사하기는 하죠. 근데 꼭 뭐 그럴 것 없는데 라고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 조금 좋아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서로 조금 불편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남이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냥 약간 좀 뻔뻔해서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육화된 뭔가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껏 오셔서요,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살았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까라고 걱정해요. 바로 그 뭔가가 사라지는 그 시간이요, 내 삶을 뚜렷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아왔다는 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확실히 말해야 되는 것. 이 말 한다고 해서 원로 목사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요? 여기 있었던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주가 나를 인도하신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담임 목사가 저렇게 해서 될까 싶으신 분이 있어요. 불안하시죠? 불안하시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뚜렷하게 보세요. 이전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앞서 가실 거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뭡니까? 모세나 이 사람 여호수아는 뭡니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는 늘 어떤 과정을 거쳐요? 사람들 말로는 육화한다고 그래요. 성육신이라는 말 합니다. 그 성육신이라는 얘기가요, 성이 앞에 있는 성이 여성 남성 할 때 그 성도 아니고 거룩할 성도 아닙니다. 성은 이룰 성자예요. 성육신이죠. 육신이 되신다라는 의미에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육화된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래가지고요, 육화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요, 은혜는 육화돼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건 그냥 멀리 초월적으로 거기 있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육화돼요. 가장 뭔가 좀 추상적으로 육화되는 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찌르르르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육화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나에게 옵니다. 그건 육화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를 사랑했던 구역장님이 나에게 오셔서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무슨 태순이 엄마야, 하나님이 태순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은혜가 육화된 거예요. 말소리가 된 거예요. 물리적으로 덩어리 만져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태순이 엄마에게 말했던 그 누구 엄마죠? 영순이 어머니는요, 영순이 엄마, 우리 김구역장님은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은혜로 은혜의 말을 전합니다. 은혜의 도구가 되어 전해요. 은혜는 뭡니까? 여기 이 김구역장님에게 육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말이 안 될 때는 따뜻한 미소와 그리고 꼭 잡아주는 손으로요.
아니면 때로는 등을 두들기는 따뜻한 손길이에요. 이건 뭐예요? 은혜가 육화된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와요. 하늘에 그냥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먹이는 손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따뜻하게 차려준 밥상으로 와요. 그 새벽녘 디베랴 바닷가 그 숯불 위에 얹혀진 고기와 그리고 그 떡으로 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섬기는 섬김으로 와요. 고름을 빠는 그 입술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추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 손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것들을 내어주는 그 은혜의 배품으로 은혜가 육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도요 육화됩니다. 그 육화된 이가 누구예요? 모세고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듯이 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건 이건 합당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세워놓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합당합니다. 이 지도자들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그 사람들 놀라는 것 없이 그리고 늘 우리 몇 번 신명기에서도 민수기 레위기 계속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또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시죠. 함부로 앞에 선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되려고 하지 말아라. 아비된 자들 되지 말아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선생이 되는 사람들 넘어지기 너무 쉽고 그거 어려워요. 거기 선생들 다 없애라 아닙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선생 되려고 그냥 섣불리 나서지 말아라.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냐. 떨리는 마음으로 오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일 감당해라. 겸손하게 해라는 거지. 그냥 너희들 선생 되려 하지 말아라. 그러니 지도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죠. 이게 교회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가 인도합니까? 교회는 누가 인도합니까? 예, 주님이 인도하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헷갈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복 주십니다. 거기에 어떤 상황으로 아니면 어떤 조직을 만드실지는 교단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뭔가 좀 달라요. 거기에 육화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육화된 담임 목사를 세워요. 육화된 지도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하지만 보아야 되는 건 뭐예요? 뭔가 다른 때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이게 사라지고 새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 순간에 정말 보이지 않았던 이제 그 영원하신 은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변화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늘 눈에 보였어요. 모세가 늘 눈에 보였죠. 그리고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보일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사라지고 여기 여호수아가 뜨는 그 시간, 뭔가가 사라지고 나타나는 그 시간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했던 그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래서 확인해요. 우리의 앞서 가시던 이가 누군지를 확인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3절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1절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위기의 상황이라 그랬죠. 왜 이 말이 필요합니까?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2절입니다. 이제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갈 거래요. 전에 그러셨냐? 전에도 그러셨다는 거죠. 전에 어떻게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 하나님이 이전에 광야에서 전쟁하실 때도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늘 구름은 이스라엘 압니다. 그 구름은 늘 앞에 갔었어요. 앞에 가서 다 정리하십니다. 앞에 가서 정리하시고 앞에 가서 길을 찾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진으로 돌아오셨어요. 늘 하나님은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셨어요. 앞서 가셔서 행하시고 마련하시고 그리고 길을 여시고 치우시고
그리고 선물,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들을 그들을 인도해 갔던 그런 하나님이셔요. 아버지들이 그렇죠. 어머니들이 그렇죠. 먼저 갑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갔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도 내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리하셨고 이제도 그리하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래요. 재밌는 건 뭡니까? 그 앞서가는 여호와처럼 여기 앞서가는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이제 누가? 여호수아가 너희를 거느려요.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갈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 리더십이 바뀌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너희 앞서 갈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가는 것처럼 여기 여호수아도 너희 앞서 갈 거예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이제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잘났다 못났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처음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그 능력이 널 인도하셨던 거고,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들이 육화된 누가?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게 있죠. 우리 교회도 벌써 한 2, 3년 정도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죠. 아마 제가 담임 목사 될 때도 아슬아슬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슬아슬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두려워 마셔요. 왜?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고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셔요. 주가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 부족하고 우리가 서로 모자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맡은 바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앞서 가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또 여전히 앞서서 가실 거고, 또 원로 목사님이 앞에서 가셨던 것처럼 저도 앞에서 갈 겁니다. 이게 제 능력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우셔서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게 보일 때 뭘 보셔요? 주님을 보셔요. 우리 연약함을 보일 때 누굴 보셔요? 주님을 보셔요. 그렇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날려버리시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후계자를 세우는 건 분명합니다. 다음 사람을 세웁니다. 하지만 누가?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분명히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셔요. 거기 보면 후계자,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후계자를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육화된 게 필요합니다. 성육신이죠. 육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저 하늘가 어디에 그 개념으로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육화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 적어도 한 번은 온 이스라엘이 7년에 한 번은 뭐이라는 거예요? 매 7년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정기, 거기 보시죠. 9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명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 안식년이 있는 그 초막절입니다.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몽땅 다 탕감해주는 바로 그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또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 초막절에 나와라, 온 이스라엘이 나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인의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여기도 말씀의 육화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이 육신이 돼야 돼요. 뭔가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 매번은 아니어도요 7년에 한 번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여라요. 아니 이 땅에 거하는 외국인들 타국인들이라도 다 모여라. 여호와가 정하신 그곳으로 와라요.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여호와가 정하신 바로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이면요, 그곳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래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로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들 다 오래요. 그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이스라엘의 삶 전체 영혼 육 상관없이 경제 정치 외교 아니 종교 모든 삶의 그 부분들을 다 들고 너희는 여호와가 정하신 그곳 그 거룩한 곳에 모이래요. 그곳에 모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들어요? 이 율법책이 낭독되는 걸 듣습니다. 공기를 흔들며 오는 소리예요. 몸이 거기 모입니다. 거기에 그 음성이 정말로 그냥 내 마음에 울리는 게 아니라 내 귀에 울려요. 아마 이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목소리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장 장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분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아마 꼬맹이들은 안 들으려고 그랬지 몰라요. 그 엄마들이 옆에서 꼬집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그랬겠죠. 모두가 다 거룩하게 그곳에 서서 이 율법이 들려지는 것들을 들었어요. 이건 물리적인 일입니다.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모든 이스라엘이, 무슨 이 사람들이 교통이 좋았겠어요? 아니요, 교통도 좋지 않아요. 거기에 다 모이면 무슨 숙박시설이 수백만이 잘 숙박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 길거리에서 잘 거예요. 아마 천막 치고 뭐 치고 뭐 해먹을 것들 싸매고 이거 장난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하려 했으면 아마 너무 지칠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7년에 한 번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7년에 한 번, 매 안식년의 끝, 이건 어느 시간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날짜 하나 내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점지해 주는 날이 아니에요. 여기 안식년의 끝날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극성하게 보였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만들어 놓은 그 시간이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계명이, 안식년 계명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포로되었던 자들과 팔려갔던 이들에게 다 나눠져 그 은혜가 극성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그 초막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한 곳 거룩한 곳으로 모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그 증거들, 그것들 들고서 모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정말로 그리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실 겁니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는 거예요. 이것 해라. 왜? 그래야 율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잊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30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몽땅 다 잃어버린다면, 몽땅 다 잊어버린다면, 그것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 와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기적인 시간들 그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나와야 돼요. 그냥은 아닙니다. 안식일, 매 안식년, 그 정기 면제년의 끝에 그 초막절에 나오래요. 시편은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노래하며 나오는 거야. 여호와께 나오는 자 너희들 즐거움으로 나올지어다. 너희들 찬송하며 나올지어다.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 너희의 영혼을 주 앞에 드리며 나올지어다. 소리치며 나올지어다. 왜 그럽니까? 말씀이 그냥 누워서 누우면 뭘 먹죠? 누워서 떡 먹으면서 들을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슬픈 가운데 모르겠다 그냥 무슨 죄송합니다 불교에 똥똥똥똥 그러면서 들을 이야기도 아니에요. 들을 이야기 아니에요. 잠 안 올 때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 안식년, 매 7년 면제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가득한 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일어나는 그 삶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붙잡힌 그날, 여호와의 산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올라가는 거죠. 초막절,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여러분들 애써 그 은혜를 기억하셔요. 초막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나오셔요. 주일날 나오실 때 한 주간, 오늘 수요 예배 나올 때 지난 3일 동안 초막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구원을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나오시는 거예요. 매 안식년의 마지막 그날에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그리고 내 주변에 이루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육화된 것들이에요. 후계자들, 우리 지금 이 신앙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담임 목사, 계속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귀하죠. 그러니 지키죠. 그러니 그 안에서 복을 함께 누려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예배하는 시간과 성전 때문에, 이 육화된 담임 목사 때문에 아니에요.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돼야 되는 시간은 이것이 변화되는 그 순간들이에요. 누가? 주님이에요. 담임 목사가 변하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마침 또 뭐가 변해요? 리모델링에서 디자인이 변해요. 우리 교회 디자인이 이래서 어떻게 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변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알아요. 교회 이 건물, 이 육화된 것, 여기 있는 시설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시고 주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분명히 보이는 시절입니다. 이건 다른 인생의 여러 시간들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인천 순복음교회는 아마 이것을 더 절감하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바뀌고 변화되는 그 시간에 바뀌고 변화되는 것 때문에 혼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늘 앞서가셨던 은혜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앞서가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